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장은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26장 전체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저주를 받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의 1절부터 또 20절, 특별히 더 상세히 말한다면 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시내산 언약에서 등장하는 그 내용의 한 일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계명을 주시고 또 그들이 준수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즉 언약 아래에서 행해야 될 것 중 하나는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만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계명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즉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날은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려가기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과 준수할 계명들을 함께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준수하는 삶 가운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많고 많은 계명들 중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것, 우상을 만드는 것, 또 우상을 그들에게 제하여 버리는 것, 안식일 그 한 날을 잘 준수해 지켜가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다른 계명들도 잘 준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계명들을 그들에게 언급하실 때도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그런 계명들을 잘 준수하는 자는 다른 하나님의 계명들도 잘 준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먼저 눈에 보여지는 것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참, 이 해석이 참 정당해 보입니다. 우리 말에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한 가지 일들을 잘 행하는 자는 나머지 것들도 잘 행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일들, 그것을 잘 이행하는 자들이 나머지 하나님의 그 계명들도 보이지 않고 또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것들도 잘 이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주셨던 그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 아래에 있는 그 언약을 잘 이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총 세 가지의 복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그들에게 비를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지금 참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뭐 고대 근동이나 아니면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적절한 비가 내려야지 그 땅의 소산들이 그 소산에서 그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메말라서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계명,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잘 이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때에 따라 비를 허락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로 말미암아 그들이 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많은 소산을 얻을 수 있고 그 결과 그들이 배부를 수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고대했던 삶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 삶에 늘 그것을 사람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올해는 이 흉년이 들면 어떡할까? 그래서 우리가 얻을 것이 없으면 어떡할까? 이것이 늘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것을 모든 하늘의 신을 향하여서, 땅의 신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신들을 그들에게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온갖 것을 제의를 드리며 자신들을 위해서 비를 내려줄 것을, 또 땅에 소산을 내어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삶 가운데 이 풍성한 것이 주어질 것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들이, 그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온 땅과 온 하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말씀 아래 있는 그들에게는 땅에 풍족한 비를 허락하시면서 많은 소산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주실 복은 6절에서 10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참된 평화를 그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거하는 땅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위협들로부터 그들을 완전히 보호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돌보라, 이렇게 돌보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때마다 돌보아 주셔서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은 그들에게 풍족한 소산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것이 그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언제나 전쟁이라는 것도 그들에게 주어진다면 외부에서 많은 적들이 자신의 소산을 빼앗아 갈 것이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들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산을 지키실 뿐 아니라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전쟁과 같은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 마음에 참된 평화가 깃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그 두려움을 높은 성벽을 통해서 지키려 합니다. 높은 요새를 지어가며 그들을 지키려 합니다. 그들의 성벽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이 크다는 반증을 보여주듯이, 그러나 그것은 늘 그들을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고 성벽이 되시고 그들을 안위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수하고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에게 주실 복은 11절과 13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가장 큰 표현 중 하나가 이 성막인데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그 성막을 세우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크게 누릴 축복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이 가장 큰 축복된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앞서 나눴던 그 축복들이 함께 이루어지듯이 오늘 하나님이 그들과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수하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잘 이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이 세 가지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바라는 그 삶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보호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바라고 가장 원하는 삶이 아닐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도 이것을 너무나도 바라고 있을 줄 압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지 말지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수하는 것. 오늘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축복을, 이 모든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들 한 절 한 절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도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되는 것.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이 크게 보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소산이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평안과 복이 없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잘 점검되어지고 그것이 무너진 것이 있다면 바로 세우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충분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기대하시면서 무너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언약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세우면서 하나님과 참된 또 그 관계를 세워가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규례와 그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잊혀져 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들을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삶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이 예배하실 그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함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